찬양 사역자 가운데 황영택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5살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을 못쓰게 되었답니다. 젊은 나이에 찾아온 불행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한탄하면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아내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였고, 그 기도 덕에 황 집사님은 올바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무절제한 삶을 청산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재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테니스 선수로 제2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여러 국제대회에서 수상했던 황 집사님은 은퇴한 뒤에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성악가로서 제3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황 집사님을 위해 37살의 나이였지만 성악가가 되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황 집사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희귀병, 난치병 어린이들과 다른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노래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용기를 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고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그 절망을 이기고 비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수리처럼 비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수리처럼 비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먼저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독수리처럼 비상하기 위해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쉽게 지치고 피곤해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까? 왜 비상하지 못하고 뛰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 앙망한다는 말은 기다리다, 찾다, 바라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소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처럼 지치지 않는 창조적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힘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낡은 건전지를 새 것으로 바꾸어 끼듯이 새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치지 않도록
재충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는 대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만 있다면 언젠가 독수리처럼 비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새들의 왕 독수리라 할지라도 폭풍이 치고 폭우가 내리는데 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아오르는 것은 독수리 자신의 힘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승 기류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더운 공기를 탈 때 독수리는 힘들이지 않고 높은 창공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새힘, 여호와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상할 수 있도록 상승 기류를 만들어줄 은총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변화가 없을지라도 변함없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을 보시면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어려운 난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앞에 홍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홍해를 보고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였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형편,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결국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룻기서를 보시면 가나안에 기근이 왔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압 지방에서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죽습니다. 결국에는 모압 지방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근이 왔다고 회피하고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더욱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비상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17년 동안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렸더니 새 힘을 얻어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앙망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비상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얻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비상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비상하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추락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비상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을 바라본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상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눈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비상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